지금 다 같이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왜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한
31장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멸하는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장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딱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오늘 너무 다 많은 걸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해가 깨끗하게 해결을 받고 다시 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다 사람께가 또 연구와 아울렛을 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20밖에 해가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목사님께도 우리 청년부 학생 청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십니다. 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힘을 해가 도와주셔서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인도에 따라 잘 준비하고 무조건 다 연구 아울렛 떠나는 날은 해가 무겁고 해가지고 딱 설레는 마음으로 딱 그곳을 해가 떠날지라도 그치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키고 돌아올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 그동안 해가 준비한 것을 이번 아울렛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정말 해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해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치 오가는 길도 주님께 함께해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해와 말씀을 쓰십니다. 우리 해와 사랑하는 이 목사님 해와 다시에 세웠습니다. 특히 해와 목사님 해와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그치 건강을 안 좋은 상태에서 이 큰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그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성가대가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주님께서 그 원하신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찬양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나가서 그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라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가대에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영벨과 야민과 오앗과 야민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레위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므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바울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유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노아와 메렉과 시드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자스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시엘과 엘가나와 아비아삽과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족보 말씀이에요. 족보 말씀. 족보 말씀은 그런 말이 있어요. 족보는 설교자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족보 말씀이 이제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는 본문이긴 한데 그만큼 또 생각해 보면 그 족보를 또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무언가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강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할 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구의 족보일까요? 누구의 족보일까? 그렇죠? 누구의 족보일까? 야곱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12아들이 다 등장하지 않고 아들이 3명만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을 텐데 14절 15절 말씀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15절 시몬에 대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언급하고 둘째 언급하고 세 번째 이제 레위에 대해 16절에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르우벤과 시몬은 예의상 이제 깔아주고 누구에 대한 게 포커스예요? 레위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포커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족보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쭉 언급을 하면서 중요한 인물만 나이를 알려줘요. 중요한 인물만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16절이 그렇죠.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레위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를 보면 돼요. 이 세 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 중에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요? 누구 나이가 나오죠? 고앗 나이가 나오죠. 네.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18절 말씀 보니까 고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3세에 고앗이 죽죠. 그 다음은 이제 주목해야 될 인물이 아므람이겠죠. 아므람.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므람의 나이가 이제 그랬다. 137세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하면 누굽니까? 모세죠.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모세 족보가 나옵니까?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 말씀 볼게요.
아론은 암비아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족보를 다루지 않고 아론의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4명 중에 2명은 일찍 죽습니다. 왜 죽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을 들였다가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민수기 26장 61절 말씀이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였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2명이 남은 거죠.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낳은 건데 이 둘 중에 엘르아살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유명한 인물이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막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해가지고 연병이 임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2만 명이 넘게 많이 죽었는데 그때 그 연명을 그치게 한 그 순간의 역사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범죄하고 있는 사람을 창으로 이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친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보울 사건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범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좀 잔인하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사실 아론의 족보를 좀 살펴본 거거든요. 빠르게 이제 살펴본 건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본문은 누구의 족보다? 아론의 족보다라고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족보는 아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좀 중요한 인물 같은데 왜 모세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론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모세도 훌륭한 인물이고, 그렇죠? 아론도 이제 훌륭한 인물이죠. 모세는 이제 정치 지도자였다고 하면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출애굽시킨 인물이고,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노예 근성에서 자유인으로서의 마음을 이끌어낸 인물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했던 인물이, 예배를 담당했던 인물이 이제 아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가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의 후손에 대해 아시는 거 있습니까? 모세의 후손 없죠. 후손이 이제 잘 이어지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는데 이어는 지죠. 이어는 지는데 모세의 후손의 흔적을 찾아보면 사사기에서 발견되는데 사사기에서 뭘 하고 있냐? 이단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단 노릇.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을 자기들이 해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 거예요? 이미 망한 집안, 이단의 집안이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인지 막상 이제 서양에서 이름이 그 모세란 이름이 많이 없대요. 생각보다 뭐 바울이나 뭐 다니엘 이런 이름 엄청 많은데 은근히 아론도 있는데 모세라고는 잘 안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후손에 있어서는 조금 본받을 만한 부분이 약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족보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론처럼 우리는 은혜를 계승할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은혜의 가문을 일궈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은혜의 가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은혜의 가문을 만들 수 있다. 아멘. 맞아요. 모세가 당대에 큰 영광을 누렸어요. 훌륭하죠. 그건 좋아요. 좋은데 후손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론의 후손은 오래갔단 말이에요.
이처럼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은혜를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 믿음이거든요. 우리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인생 사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살아가져요. 뭘 조금 더 얻는다고, 뭘 좀 내가 좀 갖췄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뭐가 좀 없다고 해서 너무 불행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 세끼 먹고 누워서 잘 때 있고 뭐 그냥 몸다리 건강하고 애들 잘 크고 이러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더 얻고 싶고, 왜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결핍을 채우려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평생 노력해도 결핍을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워요. 평생 노력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다 보면 불법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유행을 바라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더 꼬이게 되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믿음이 사람이 되고 믿음이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차이, 왜 두 집안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냐? 부모님도 똑같고 조건이 차이는 없어요. 조건이 차이 하나입니다. 뭘 잘못했어요?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미디안 제사장 집안이죠. 미디안 제사장 집안이에요. 즉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아론의 아내는 어떤 인물이냐면 엘리세바라는 인물이에요. 엘리세바. 엘리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을 강조하는 집안에서 자란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믿음의 집안이에요. 어떤 집안이었냐?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야 했다. 그러니까 암미나답을 찾아보면 되겠죠. 암미나답. 민수기 1장 7절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암미나답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다. 이걸 알 수 있죠. 유다 지파. 그 룻기를 보니까 암미나답이 보아스와 연결됩니다. 룻기 4장 20절을 보니까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이제 보아스의 아버지거든요. 그럼 보아스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죠. 보아스 다음에 오벳, 오벳 다음에 이세, 이세 다음에 다윗이죠. 그 메시아 계보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엘리사바는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었다.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가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바 자체가 믿음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키워낸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두 명의 아들은 좀 실패하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가정이 더 좋을까? 모세 처가가 좋을까? 아론의 처가가 더 좋을까? 세상적으로는 모세가 좋을 수 있죠. 미디안 제사장이고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유하니까 모세가 처가 사는 40년 동안에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좋거든요. 명예 있고 권위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조건은 좋다니까요. 먹고 살고 풍요롭고 좋다니까요. 존경받고. 하지만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영적인 유산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녀들은 후대의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후대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 아주 혈통이 중요한 민족 아닙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그냥 일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결혼해서 자녀가 나요. 그럼 자녀가 나오면은 그 자녀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개종을 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그냥 뭐 이방인이야. 그냥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 경우엔 자동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론은 모세에 비해 돋보이지 않았어요. 주목받지 못했죠. 사실 말씀 보면서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론 이미지 떠올려봐야 그 금송아지 만든 거밖에 기억 안 나고 아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믿음의 가정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후손이 가장 잘 됐죠.
제사장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지금 누리는 것도, 지금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전주희 씨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전주희 씨. 전주희 씨 보면 이방원 밑에 이제 아들이 3명이지 않습니까? 아들. 누구누구죠?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이죠. 셋 중에 누가 성공했어요? 충녕이 성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세종대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공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세종대왕 뭐 훌륭한 업적도 생겼고 뭐 이건 이견이 없죠. 진짜 뭐 성공한 인생이 맞죠. 자손들도 이제 너무나 명예롭고 좋겠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논할 때 이 사람 되게 성공한 인생이다. 혹은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 축복을 말할 때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 세팅될 때 복 받았다고 말해요. 부러운 거. 여러분이 부러운 게 뭐예요? 복 받는 상황. 세상에서 복 받는 상황이 뭐예요? 뭐 부유한 거. 또 자손 잘 되는 것도 뭐가 부럽죠? 뭐가 축복이에요? 일반적으로 장수가 축복이죠. 장수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장수가 축복이잖아요. 장수가. 근데 보세요. 조선시대 때 그 당시에 남자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였대요. 지금 30세 넘은 분들은 조선시대 남자들보다 더 산 거니까 뿌듯해드세요. 난 더 살았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도 됩니다. 되게 일찍 죽었죠. 그래서 아마 결혼을 일찍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은 52세 때 이제 돌아가실 때 52세. 그 평균보다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아무래도 어이도 있고 하니까 오래 살았겠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하니까. 근데 양녕대군은 얼마 살았냐? 양녕대군은 69세를 살았어요. 69세. 평균보다 2배를 더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녕대군은 효령대군은 얼마를 살았을까요? 돌아가신 나이가 91세. 기적 같은 일이죠. 조선시대 기적 같은 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준으로 따지면 왕이 9번 지났대요. 왕이. 조선시대 왕이. 그러니까 조선 전기 왕을 잡은 거죠. 그죠? 91세.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죠. 장수했잖아.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복 받은 거 아닙니까? 후손도 지금도 많아요. 후손도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잘된 왕인 거죠. 그리고 이 가문이 진짜 대단한 건, 재밌는 건 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묘. 양녕대군이 묘는 어디냐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어요. 탄현면. 제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요셉이 할머니 묘지 근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가의 묘 근처에 계시는 거예요. 탄현면. 그죠? 거기더라고요. 그럼 충녕대군, 세종대왕은 어디 있냐면 경기도 있어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면에 있더라고요. 왕릉이. 그럼 이제 효령대군 어디 있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가보셨어요. 근처에. 절반은 근처에 가보셨거든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야외 수업을 한대요. 대학원 야외 수업 안 하거든요. 했었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벅투벅 투덜거리면서 따라갔는데 길 건너에 방배공원이라고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야외 수업을 했어요. 근데 뭐 묘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효령대군 묘였던 거예요. 효령대군 묘.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점심으로 우리 닭 먹었잖아요. 그 닭집 길 건너편가 효령대군 묘예요. 그러니까 아마 절반 이상은 아마 그때 가셨으니까 근처에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보세요. 요 위치만 봐도 어느 분이 제일 비싼 땅에 묻혀 계신 거예요. 효령대군이 제일 비싼 땅에, 방배동 노란자 땅에 묻혀 계신 거예요. 효령대군. 심지어 그 종중이라고 하나요? 재산이 많아요. 주변에 효령 빌딩들이 곳곳에 있어요. 저희가 같이 먹었던 그 빌딩도 효령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유한 이제 집안이 된 거죠. 그럼 자손들이 돈도 많아, 자손도 장수해, 또 묻힌 곳도 세 왕 중에, 형제들 중에 제일 비싼 땅에 묻혔어. 복 받았잖아요, 그죠? 복 받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세종대왕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당대에 비신하고 막 성공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강한 건데, 그것도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효령대군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가도 좋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가도 나쁘지 않아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당대에는 모세가 성공한 인생이고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막 돋보였죠. 모세만 동생이. 나는 막 돋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뭐 큰맘 먹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사고치고 막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결국에 자손들이 잘 되니까 아론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이제 마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 이미 난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뭐.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이거. 기분이 안 좋죠. 그죠? 한탄이 마음이 나오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 뭐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성경의 족보를 보면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내용도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걸 그냥 읽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므람이라는 인물, 그 인물이 이제 모세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 누이와 결혼했으니까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결혼한 고모랑.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근친간에 이거를 금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율법보다 앞선 거죠. 율법이 그 뒤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죠. 레위기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누이 곧 내 아버지의 고륙은 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자랑스러운 내용이 아니죠. 왜냐면 이걸 익힐 때만 해도 이미 다 율법이 있던 상황이니까. 하지만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별로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자가 되니까 이러한 약함을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근데 대거 등장하는 이방 여인들이 훌륭한 이방 여인들이 아니에요. 다 소위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은 인물이죠. 라합은 직업 자체가 기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여자인 거죠. 그리고 롯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이었는데 모압 여인이었다는 이미지 자체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단 행음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은 그냥 뭐 라스베가스 길거리 여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생하고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거죠. 길거리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의 아내를 뺏어 온 거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 뭐로 다 승화가 된 거예요? 예배로서, 믿음으로써 그 모든 죄가가 덮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가 되면 우리 약함, 우리 죄, 우리 부끄러움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과 같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예요. 고라 자손 아시죠? 유명한 이제 인물이지 않습니까? 땅이 열려가지고 죽은 인물인데 고라는 사실 아론과 사촌지간이에요. 출애굽기 6장 21절 보니까 아셀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사촌인 거죠. 근데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왜 우리만 막 이러냐, 뭐 니네만 잘났냐 이런 반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가 뚝 떨어지고 땅이 이제 합쳐져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또 불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250명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이미지에 이미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족속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2절 33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를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 산채로 들림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인물이 2명 나와요.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굉장히 명예로운 인물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산채로 지옥에 가는 인물이 나와요. 누구예요? 고라. 땅이 열려서 바로 스올로 지킹령을 타고 제일 불쌍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고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자손들이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씨가 말른 거죠. 그런데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간간히 등장을 해요. 아주 수명이 길죠. 시편을 보면 시편 2권이 시작이 42편인데 그 42편이 고라 자손이 마스길이에요. 고라 자손이 마스길. 이외에도 시편 44편, 49편, 84편, 89편, 87편, 88편 이게 총 11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어요. 수요일에 잘 나오시라고 이제 그걸 이제 또 말씀을 하는 기회가 내년쯤에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시인데 그것을 고라 자손이 썼다. 굉장히 이제 낯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역대상 말씀 보면 성가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가대장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에요. 찬양하면 떠오르는 인물. 두 글자. 누구죠? 찬양하면 떠오르는 인물. 천일선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영건 목사님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두 글자인데 해만? 그죠? 뭐 해만이라고 가명을 해줬나 하여튼 이름 주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렴풋이 해만이라는 이름. 해만이 고라 자손입니다. 해만. 보세요. 역대상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앗이 나오죠. 근데 그앗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그앗이 손자가 고라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축복의 사람이라는 축복성이 있어요. 좀 옛날 곡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진 그대를 사랑 기뻐하시죠. 이러잖아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모르시나요? 제가 사모님께 악보를 살짝 보냈는데 그냥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이니까 카톡을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편 84편의 이제 고백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저주받은 족속, 저주받은 고라 자손인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수치스러운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는 집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예배예요. 예배자가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회복이 있는 거거든요. 예배 안에 돌이킴이 있고요. 예배 안에 진정한 회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라 자손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틀려버렸다, 이미 망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 그 반역의 후손들도 예배하는 자가 되니까 찬송하는 자가 되니까 그 민족들이 그 후손들이 높임을 받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가장 좋은 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좋겠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내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인생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예배는 공동체성이어서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존재여서 그래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서로 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뉴런 중에 거울 뉴런이 있대요. 거울 뉴런. 그러니까 상대방을 봄으로 내가 이제 인식되고 내가 영향을 받는 거.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수업 같은 거 들을 때나 상담 수업 같은 거 들을 때나 이제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그 상대방의 그런 감정을 너무 많이 공감해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봉화가 돼버려가지고 상담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인정은 해주고 뭐 해주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서 뭐 내가 더 화내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음으로 얘기하다 보면 끌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뭐 만나기만 하면 힘들다, 죽겠다, 그냥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요? 그 사람 만나보면 기운이 막 젖은 솜처럼 되잖아요. 내가 만났는데 막 에너지가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좋아요. 그럼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고 뇌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공동체는 어때요? 예배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지죠. 함께 뜨거워져요. 우리 학생부 어제 익산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제가 교회 이름이 안 외워졌는데 지휘사님이 외워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광재쌤을 생각하면 잘 외워진대요. 생각해보니까 신광제교회 하면 외워져. 신광교회더라. 신광교회 맞죠? 신광교회, 신광제교회. 교회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엄청 커요. 주차장이 롯데마트보다 크더라고요. 주차장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주차장. 어제 학생부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 어때요? 은혜로 왔나요? 네. 은혜롭죠. 그 군집한 그쵸? 최소한 뭐 수천 명, 1000명 이상이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니까 어때요? 더 뜨겁게 찬양하고 학생부 예배 때보다 더 뜨겁게 막 기분이 좀 안 좋네. 학생부 예배 때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런 효과인 거예요. 다 함께 예배하고 더 뜨겁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게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예배의 즐거움을 얻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집안이 있고 저주의 집안이 있어요. 보면 흥하는 집안이 있고 망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떠한 집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가정이 되어야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때 예배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정을 세워야 된다. 특히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머니 신앙이 굉장히 자녀 신앙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형제님들, 우리 청년부 형제님들, 또 학생부 예비 남자분들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한결아, 예쁜 사람 만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어우 막 잠이 확 깨는 사람? 너무 예쁜데 믿음이 없어. 믿음의 사람 만날 거예요? 예쁜 사람한테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싶지. 네, 모세와 같은 길을 걷게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런 거 해요.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면 아우 뭐 내가 뭐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 되지. 그거 전도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전도는 그냥 해라. 그렇게 인생을 걸면서 하지 마. 인생을 걸면서 전도할 필요는 없다. 전도는 그냥 하면 되고 결혼은 믿음의 사람이랑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런 마음 믿음 만들면 되지 뭐 전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셔서 도전한 분들 중에 지금까지 근심이 있는 분들 계시죠? 고민되시면 우리 집사님들과 상담하시면 돼요. 답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그죠? 인생을 도박처럼 걸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사람 만나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니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라자손을 떠올려야 돼요.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돌이킬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해만처럼 찬양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달라지고 변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화려함보다 아론의 신실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론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계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에 비해 아론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일궈낼 수 있는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아멘. 주님을 함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주님 주여러분 감사함 드렸습니다. 박시자매님 11조 주여러분 드렸습니다. 박성자매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기도하심 속에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11조 주여러분 감사함 건축금 드렸습니다. 김사라자매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시자매님 주여러분 드렸습니다. 정준형주님 주여러분 드렸습니다. 이신자매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유신 집사님 연구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감당하여 주소서 주여러분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다한 자매님 직장생활과 육아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안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러분 감사함 드렸습니다. 송성준 형제님 주여러분 드렸습니다. 변재진 자매님 주여러분 드렸습니다. 이영희 이세준 집사님 주여러분 감사품 드렸습니다. 박미주 김지은 김지훈 형제님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신광 형제님 11주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우희 사모님 11주 주연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이시균 진영의 참이자 이한 이준혁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이천이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시원함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일원금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윤선열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인지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예진 변정규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박숙계 김미선 박규영 박지희 감사원금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김세윤님 11조 주일원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김은영 집사님 10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정수환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노우성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윤대석 군찰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성윤 사님 영국 아운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생보장 윤대석 김성윤 윤선을 드렸습니다. 조윤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은태 육정수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근배 직대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장인 김강사 김혜세 형제님 11조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이진쌤이 생일을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상수 성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 강은석 유현진 이영희 설기 집사님 드렸습니다. 참이재생 11점을 드렸습니다. 김종윤 선님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윤사 김태현 유준호 김수아 김재하 김예성 박민수 송희선 박선호 유진호 박동현 주일학교 평생보장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각 가정에게 맞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신 아들 정규 형제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군생활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군생활도 붙잡으시고 인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 생활할 수 있는 정규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 때 몸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장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돌아올 수 있는
전천 경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하상훈 성도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참된 위로와 회복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주여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에 앞서 우리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보고 광고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은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활동을 잘 밝힌 것 같고, 이런 주일학교 사역과 이런 에너지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연말쯤에 이제 주일학교 협력교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상순 성모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당 한 분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같이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에서 영국 아웃리치 갑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주학청 예배와 청년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6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기간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사역 관련 보고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기관장님들 준비해서 빠르게 보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클린션 사업 도움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 정리합니다. 교회 각 기관에 의해서 아픈 지치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오병의 목장. 믿음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양떼하라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히 오병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른팔에 기댈 수 있는,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오병의 목장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병의 목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목자를 따라 아버지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내 마음, 내 중심이 아닌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말씀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오병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목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오병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미로 선교신 분입니다. 김강서 지사님, 육정수 지사님, 김재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느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교통하심이 아론과 같이 믿음의 족보를 써 내려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